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눌리고 상처 있고 또 아프고 신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신문에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고 마음 아픈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위안부를 매춘녀라고 하는 램지어 하버드 교수의 이 발언과 논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램지어는 지금 요번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논조로 논문을 계속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발표한 그 논문에 전 세계 학자들이 한 1000명이 그걸 동의한다고 그렇게 서명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하버드에 같이 교수로 있는 이제 로스쿨 법학 교수 중에 우리 한인 교수가 있어요. 석지영이라고. 이 사람한테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며 한국에 있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대요. 이런 일이 있다 지금 니네 학교에서. 그것도 같은 로스쿨에 있는 교수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게 이 석지영 교수한테 항의 문자며 메일이며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램지어 교수가 그동안 한 이런 논문들을 자기가 다 이제 법학 교수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이 램지어 교수한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서로 이제 주고받은 그런 내용을 지난 26일 날 뉴요커라고 하는 그 시사 주간지에다가 장문의 그 기고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램지어 교수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위안부가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그 성행위를 했다는 이제 그런 논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석지영 교수가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서적인 어떤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램지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자료를 자기가 알긴 하지만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학자가 자료도 없이 들은 얘기만 가지고 쓴 거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일본 그 10살짜리 오사키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일본인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으로 이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때 당시 위안부도 똑같지 않냐, 이런 논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지영 교수가 그 오사키라고 하는 그 소녀의 기록을 또 찾아봤대요. 그런데 이 10살짜리가 무슨 돈을 받고 성행위를 알아서 거기 허락해서 갔겠어요. 전부 다 날조된 거예요. 날조된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처럼 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이 기업 법률 전공하는 이 교수가 그런 논문을 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이 이제 맞다는 그런 동의를 했다는 거야, 교수들이. 거기에 한국 교수들도 있다는 거죠. 한국 교수들. 서울대 역사를 가르치는 이런 교수들이 거기에 그게 맞다고 서명을 했대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뉴욕에 실은 그 기고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밝혔어요.
이 사람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자기가 확인했다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 램지어가 자기가 주장한 게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역사 학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수들까지도 이 램지어를 이제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해내니까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향된, 왜곡된 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나라와 나라 간에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그런 편향되고 왜곡된 마음으로가 아니고 좀 더 의로운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또 사실과 자료에 의한 그런 주의 주장을 물론 학자들은 해야 되겠고 또 우리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요즘 여러분 잘 아는 이 김치전쟁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얘기인가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만 가진 이제 그런 방송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중간에 보게 됐어요. 이 중국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김치의 종주국이 중국이라는 그런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김치 연구소라든지 김치에 관계된 사람들도 그런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이런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주관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를 김치에다가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니네들이 우리가 쓰는 그 김치, 그 이름을 다 차용하고 완전히 김치와 그 사람들의 김치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피클 같은 형태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름을 써주니까 옳다거나 좋다고 그러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의로운 관점에서 또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관점에서 행정을 하든 뭐 법을 만들든 어느 소시민으로 살든 이런 관점에서 한 국민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건 뭐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또 행정에서 또 그냥 하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넉넉고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직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는 이 부족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가 주는 그 의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둠에 속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나의 육과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세례인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세례 받으니까 마치 통과 의례처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와 이 영적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이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대통령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장관들이 크리스찬이 있었고, 많은 어떤 이 관료라든가 공무원들이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가 그런 행정이나 법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구호만 했어. 무슨 서울을 성시화시키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말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했지, 정말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바른 뜻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했다면 아마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조찬 기도회 한다, 뭐 한다, 이런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의로운 나무로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이 사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그 전에 계속해서 1차, 2차 전도의 여행을 할 때마다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잖아요.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그곳에 찾아가게 돼요. 자, 석 달 동안 한두 번 하고 마친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이제 강론한다는 것은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서로 대화를 하는, 영어로는 디베이트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찬성과 반대를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를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반박하는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램지어 교수가 그런 논문을 쓸 때 석지영 교수가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이메일로 서로 이렇게 교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한다든가 시인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 작업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권면이라는 것은 설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설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상대방의 생각으로 돌리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폭언과 유혹과 회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래야지 이게 설득이지. 가만히설로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건 설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정당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바울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기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시작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들, 여기 이제 마음이 굳은 표현을 구약에서는 강팍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 굳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목이 곧은 그런 표현을 써요. 그걸 스터번이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데 목이 굳은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숙이지 않고 자기만 고집불통식으로 주의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특징이냐? 마음이 굳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우리를 부드럽게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하게 하는데 마치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이게 들어가질 않는다고 딱딱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들이 마음에 콘크리트를 쳐버렸어.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받은 그 토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감동된 쓰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느냐 마느냐 해라 마라 이런 명령 순종 불순종 이 말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이 말씀의 그 원, 뜻, 의미는 실종 없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러면 그들의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고 삶 속에 적용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가지고 물질을 고르반 그러고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공경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고르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떼어놓았다 이 말인데 부모를 공양할 걸 부모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이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고 결국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받지만 행동,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당연하죠. 마음이 굳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를 전하고 그 도의 내용, 복음의 이 내용을 비방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음이 굳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 강팍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 그 말씀을 결국 비난하고 비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가차없이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이 도를 비방하는 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울을 비방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다가 곤욕을 치르게 하고 다메섹에 갈 때도 그가 그런 문서를 가지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색출하러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설득, 담대한 마음으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몽학 선생 같은 그 율법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 그 율법이 가리키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님이 오셔서 만나게 돼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의 비난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바울이 더 이상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더 이상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실갱이를 하고 힘들게 있지 못하고 이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든 게 돼요. 우리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이제 출판하고 판매하는 기독교 이제 중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강론을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이렇게 대립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유대인이 오든 헬라인이 오든 누가 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제자로서 성장하고 또 그들이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복음의 메카, 복음의 센터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라고 정했는데요. 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고 1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라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심화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이렇게 이제 바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천국.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을 누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천당으로 그동안 제가 어릴 때는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천당.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원초적으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념화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천당,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게 너무나 이 쇠뇌처럼 각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도 맞지만 또 우리가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시민이죠. 이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민권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민을 가면 그 이민 간 그 나라의 시민권, 시티즌십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런 시민권, 시티즌십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우린 지금 한국에 살아니까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나라든 인종이든 교단을 다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아닌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 식대로 율법을 믿고 따르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왕이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과거에는 성이나 영주, 성주, 영주, 왕들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 바실레이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데오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 왕국을 킹덤이라고 얘기해요. 왕국, 나라를 킹덤. 킹덤은 여러분 잘 알죠. 킹덤. 그것은 킹이라고 하는 말과 도미니언이라는 말이 같이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킹, 왕, 도미니언은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거든요.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한 단어가 된 게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장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당회원이나 목사나 장로들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장로님의 나라 혹은 목사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당회원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대리하여 이 교회를 이제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계세요. 그 가장 뜻대로 이 가정을 운영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 가장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이 두 단어, 개념 사이에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하여튼 모든 말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고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 이미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처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응? 그렇죠. 회개하라. 응? 천국이 가까웠다. 그건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지.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회개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훨씬 깊고 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이 회개에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게 아까 세례라 그랬죠.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죄지문 뭐 고백하고 또 죄지문 또 용서를 구하고 그걸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는 맞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우리들 자신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 있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시티즌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신 주님이, 구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그런 교제와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현재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로고스인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카버넌트, 언약,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또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겼어, 염려하지 마, 내가 승리했어, 나를 바라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우리는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나를 믿으면 될 걸, 나를 의지하면 될 걸,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우든 쓰든 해야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이루고 가게를 하시면 하나님 그 현장,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청와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정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무슨 보수 진보 이런 거 없고 지역 당파 이런 거 없고 모두가 한 민족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경천 사상,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홍익 인간 서로를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과거에는 애국하는 교회였어요. 애국하는 교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재단들이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면서 구국기도원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씩 몇십 년 동안 그걸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그런 재단 앞에 한 사람씩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한번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했던 적이 있는데, 자기 이제 책임을 미리 이제 얘기를 해. 제가 이제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 이제 정해줘. 그러면 그 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오기 한 10분 전이면 이제 서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되면 들어가고 또 다음 사람, 이렇게 여러분 24시간 2시간씩 하루에 12명씩 365일 몇십 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눈물에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애국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무슨 정치하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관료도 아닌데 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나라에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권위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지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옳은 얘기를 해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이게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석정 교수, 이런 하버드대 교수 정도 되니까 논문을 쓰고 기고를 해도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쓴다고 해서 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사업을 다스려 주세요.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저를 모르시다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 죽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특별히 암에 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셔도 하나님 나라가 병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도 하시지만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탁월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야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그 아픈 환자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병원에 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거 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1조 떼어먹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지. 아, 그렇게 어려웠지, 힘들었지.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해. 손 맞잡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줘야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심판한 거야, 벌 내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저주와 비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난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말로 여러분 마음들을 나눠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 비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찬양과 예배가 가득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직장에 계신 여러분에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이끄시는 삶의 참 역사가,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고 복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런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그 병상에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